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쪽이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성공과 회복은 즉 26번째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 중국 고사에 염일방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지요. 어린 사마광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마을에 큰 위기를 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작은 장독 정도가 아니라 중국은 엄청나게 큰 항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술도 담그고 곡식도 담그고 물도 담가놨는데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놀다가 항아리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항아리 위를 올라가서 거기서 놀다가 그만 항아리 속으로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퐁당 빠졌으니 스스로의 힘으로는 항아리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물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서 수영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마치 같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애가 빠졌어요, 친구가 빠졌어요. 그래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아이가 허우적거리는데 어떡하냐, 이 항아리 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끄집어내냐 하다가 어떤 사람이 밧줄로 끄집어내자. 얼른 집에 가서 밧줄 갖고 와라. 야, 밧줄만 있어도 되냐? 사다리를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사다리 가고 그 다음에 밧줄 가지러 얼른 뛰어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이는 계속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광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자기 앞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들어서 힘차게 항아리를 향하여 던져버리자 여지없이 항아리가 팍싹 깨지게 됐고 그 안에 가득한 물이 과감없이 다 쏟아져 나왔고 아이는 무사히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항아리 하나쯤은 깨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로 염일방일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과감히 버리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지. 둘 다 갖고 있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진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늘나라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44절에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하늘나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우리의 접근 이해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자기 밭이 없어요. 그래서 큰 부잣집의 밭을 소작을 하는, 남의 밭을 개간해주고 얼마를 띄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남의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곡괭이라고 하는 이 농기구를 사용해서 밭을 열심히 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 속에 얼마나 이 수고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을 일하다가 뭐가 툭툭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옆을 하니까 이 돌멩이가 또 있네. 또 근데 똑같은 소리가 툭툭 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고서 조심해서 그 사방을 파고 보니까 거기에 어떤 상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흙을 헤치고 나서 그 상자각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눈에 휘황찬란한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상자는 바로 보물 상자였던 것입니다. 이야 하고서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밭이 누구 밭이요? 내 밭입니까? 주인 밭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간들 이 물건 어디서 나느냐? 이 보화가 어디서 나느냐? 사람들이 캐물을 것이고 내가 밭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그 밭 주인 거지 네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보화를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그것을 다시 땅에다 묻어 놓았습니다. 흙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좌우 사방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그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끙끙끙 앓면서 이 사람이 그 보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는 고민에 빠지다가 이 사람이 한 가지 묘책을 발견했는데 그 묘책은 바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바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도 팔았습니다. 자동차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적금도 깼습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동원해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무엇 때문에 그 별볼일 없는 그 밭을 샀느냐,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네 하고 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심 뭐가 있어요? 보화, 보물 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모를 거야. 너희들은 지금 몰라. 내가 그 밭에 뭐가 있는지는 나는 알아. 너희들은 모르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통째로 팔아서 그 밭을 몽땅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가 누구 것이 됩니까?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함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 인사합시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4절도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금자씨, 춘자씨 이 그 씨가 아니고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곧 보물이 가득한 단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하늘나라는 바로 곧 예수님을 차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의 보화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화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보화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아까 그 농부가 밭을 개간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을지라도
그래, 이건 어차피 내 것이 아니야. 내 팔자에 언제 이걸 가져봐? 그러면서 그대로 묻어두고 그냥 가버렸다면 이 사람은 평생의 인생에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뭐 어제는 그 모양이었지, 내일은 뭐 별거 있겠어? 그러므로 뭐 내가 특별히 이것은 내 팔자가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묻어두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조금도 하늘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얻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을 그는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원리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코스가 다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75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자기의 터전을 일구었고 인맥을 형성했고 재산을 일구었고 그리고 수많은 땅을 거느리고 여기에서 텃밭을 일구면서 그냥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인생을 숨을 마칠 땅이 바로 자기의 고향 갈대와 우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에게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평생을 거쳐서 일구었던 이 많은 재산과 땅과 인맥과 모든 관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미련거리를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여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새로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성을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75세 동안 일구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아브라함의 나라, 아브라함의 땅, 아브라함의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천국을 그에게 보여주시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가 충만하고 어느 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천국을 가끔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천국을 보든 환상 중에서 보고 오든 기도 중에 보고 오든 좌우간 한번 시향찰나는 것을 보고 온 사람은 여러분들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신학교 가기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40일째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마지막 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심신이 지쳐가지고 제가 그 의자의 앞에다 대고 이렇게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 환상이 확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양옆에 천사가 내 양 어깨를 딱 잡더니만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내가 하늘나라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찬송이 확 울려 퍼지면서 내가 천성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심코 야 내가 천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딱 성경을 펴서 쫙 폈는데 딱 내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한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 뭡니까?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깨닫고 나서 죽음도 후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신학교에 내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려주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꽉
붙잡고 믿음의 승리와 단호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히고, 짐승의 밥이 돼서 뜯어 먹히기도 하고, 화살에 쏘아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불에 태워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그들이 신앙에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위기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는가 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부활을 주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비참한 최후의 모습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들 속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차히 그 고난을 면하지를 원치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는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발견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귀한 하늘나라를 확 붙잡고 아멘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그러면 과연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니까 청중의 선택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디를 향하여 가셨을까요? 성경 55절로 58절에 보니까 고향 나사렛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땅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늘나라의 보화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아멘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나 알고 지낸 지가 30년이다. 내가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네가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별명도 알고 있고 네가 식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걸 좋아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 네 누이 동생이 형제들이 다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갑자기 무슨 하늘나라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무슨 구세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말은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화로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단지 인간적인 관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걸려 넘어졌다. 그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우듯 불신앙으로 콩깍지가 씌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들의 좋은 배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물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집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비전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가 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한 사람에게 영광을 얻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붙잡게 하여 덜 중요한 것,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하여 덜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 봄이라. 신앙의 가치를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깐의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잠깐의 유익과 쾌락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덜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선택한 자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카펠로스라고 하는 말과 엠파로스라고 하는 말을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값진 진주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세히 보세요.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천국은 뭐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성경은 엄연히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귀한 진주를 바로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곧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는 상인입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가 곧 카펠로스, 하나는 엠포로스란 말로 쓰였어요. 카펠로스라고 하는 말은 장사꾼, 사기성 있는 상인, 손익관계에 늘 항상 셈이 밝은 사람, 손해보고 이익보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포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엠포로스라고 하는 말은 정직한 상인이다, 이런 말로 쓰였거든요. 이것은 바로 손익의 계산의 모든 유익을 넘어서서 바로 더 큰 의미를 두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엠포로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곧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어떤 목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어보니까 99마리는 우리 속에 있는데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 바로 그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9마리는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불을 밝히고 가시덤불과 낭떠러지와 웅덩이를 헤치고 다니면서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곧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도 천하 만민 속에서 많은 열방과 사방 속에서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진주가 귀하고 소중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값을 지불하고 그 진주를 사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와 주님의 실천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그 진주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심령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의 온 몸을 벌거벗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수치와 모욕을 다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청산해버리고 값을 지불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값진 진주같이 우리를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같이 한번 가슴에 손놓고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 같은 자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없으면 안 되거든.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값진 진주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상 숭배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아직도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진주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린 채 오늘로 대지의 우리간 속에서 그렇게 그냥 짓밟히면서 묻혀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주님께서 보실 때 값진 너밖에 없는, 너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빨리 속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입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고 그 사람 속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다니는 그 진주 장사의 모습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마음께 고생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절망 속에 탄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충전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비유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 값진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산 농부도, 전 재산을 투자해서 값진 진주를 산 장사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투자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보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진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하여는 그만큼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뭐.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는 뭐 있어? 내가 나름대로 즐기고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뭐 때가 되면 천국이 있다 하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굳이 뭐 그렇게 뭐 열심을 내면서 살 필요 어디 있어? 우리는 그렇게 타협되어지는 사고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대충 설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던 사람처럼, 밭의 감주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대충 해, 설렁설렁 해. 아이고, 네가 나름대로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 좋아하는 것, 유익히 여기는 것 다 나름대로 하다가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오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우리는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이 보화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빼앗기지 않게 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가치를 하늘나라에 두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하늘나라를 꽉 붙잡고 다른 것은 놓아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전에 내가 즐기고 살았던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가요, 평생에 원하는 소원이 뭐였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장면 자세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가 눈을 떴어요. 평생의 소원으로 장님이 눈을 떴단 말입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를 좀 보잔 말이죠. 눈을 뜬 다음에 자기의 비전, 자기의 목표,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을 쫓아서, 자기의 호기심을 쫓아서 그가 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5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에서 누구를 쫓아가니라? 예수를 쫓아가니라.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 주님이 고쳐주었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9명을 찾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 순간에 그들은 이야, 이제 나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자기의 꿈을, 자기의 목표를, 자기의 즐거움을, 자기가 희망하던 곳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근데 다 있는데 하나만 없네. 영생이 없었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생까지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때 한번 배팅을 했어야 돼. 그러면 목사도, 전 목사도 똑같이 써먹을 텐데, 야, 영생 그 쉬운 게 아니다. 영생 얻으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여. 영생 얻으려면 10억 원은 내놔야 돼. 10억 원. 큰 돈이잖아요. 이 자리에 10억 원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모르지 뭐. 나는 몰라. 감춰놓고 있는지 난 몰라. 그런데 10억 원쯤 예수님이 베팅을 하셨어야 돼. 그러면 나도 영생 쉬운 게 아니야.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야. 10억 원 갖고 와 영생 줄게. 이렇게 나도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재산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버려. 그리고 나를 쫓아와.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영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와야, 나를 쫓아와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이 청년이 고민합니다. 내 재산은 많은데 영생을 얻게 하여 다 줘버리라고? 그러면 빈털털인데 영생? 재산? 영생? 재산? 저울질하다가 그 사람이 많은 재산 고민하다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얻게 하여 다른 것을 놓을 수 없었던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세리장이요 부자인데 컴플렉스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들 속에 나설 수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집에 신방 오십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선언을 합니다. 주여,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다 가운데로 잘라서 절반을 다 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쉬운 결단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삭개오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다른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와 함께 세상도 적당히 즐기다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난 도저히 이것을 못 나. 예수는 뭐 좋으면 좋은지만 난 솔직히 예수보다 이게 더 좋아, 이런 사람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겪고 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날 사람이 되어지려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다른 것을 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해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다가, 20년을 살다가 예수 붙잡고 있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뭐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오늘 자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